안녕하세요. 10월 18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라가 아들을 낳고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삭을 낳죠. 그런데 생각보다 좀 단순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아들인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면 좀 더 감격적으로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대수롭지 않게 아들을 낳았다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1절, 2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3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창세기를 쓴 모세는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뎌지면 조급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2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은 웃다라는 뜻이죠. 이삭의 탄생을 약속받았을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더 이상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었죠. 그 이후로도 무려 25년을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이삭을 낳고 말았어요.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데 이 돌보다라는 말은요. 찾아오다, 방문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라를 방문하셨을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좀 헛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비웃음도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들을 낳고 이삭을 바라볼 때 이제 그 비웃음이 감격에 찬 웃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찾아주시는 분이세요. 3번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9절에 보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린 정도로 좀 쫓아내다니 좀 야속하다, 좀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놀렸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못살게 굴었다, 좀 괴롭혔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죠. 이 희롱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 나오는 놀렸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의 괴롭힘이 누군가를 죽일 정도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정도의 그런 괴롭힘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순히 놀린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무언가 이삭에게 해가 되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본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끝까지 한번 근원을 따지고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지만 인간은 조급함으로 자꾸 그 일을 그르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은요, 단순히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어떤 다툼, 분쟁, 괴롭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이 거의 전쟁처럼 번지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바로 이 아랍인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과 저주가 한 자리라는 것을 곱씹어 보게 돼요.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나를 닮았을 겁니다. 나를 닮은 아들을 내보내는 것은 아빠로서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어쩌면 후처의 자식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린 이삭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이스마엘이 나의 후손이 되지 않을까, 나의 장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먼저는요, 너의 상속자는 네가 기대하고 바라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내보내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졌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일만의 기대도 싹둑 잘라버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도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해봤더니 안 된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따라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아마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거든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오래 참아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성품을 입기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놓으세요. 은혜라는 찬양으로 유명한 손경미 목사님이 지은 찬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때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믿음 딱 하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날 인도하고 계신다. 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웃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